빌립보서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2페이지 있습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9월 21일, 이제 올해 9월 21일 우리 태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팀 26명이 열심으로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내는 선교자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그리고 또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준비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나라 선교지의 언어를 이제 저희가 약간이나마 저희도 살아야 되니까 배워서 갑니다.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선교지의 언어를 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저희의 어색한 한마디라도 그 한마디를 통하여 그 땅에 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저희는 열심으로 준비하며 나아간다 이것이죠. 하나의 미라를 심기 위해 잘 못하지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는데, 이번 태국 선교를 준비하며 배우는 언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참뺑꽁 까울리까. 한국어도 못하는데 저런 걸 해야 돼요. 저희가 참뺑꽁 까울리까. 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아시는 분이면 태국 가서 사셔도 됩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닌 바로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태국에 가서 당당하게 말할 한국 사람, 필리핀에 있을 때는 필리핀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았던 저였습니다. 멕시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을 때는 멕시칸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던 저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어떡해요. 저는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 정체성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며, 어느 누구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임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에서 모든 나라를 제키고 1등 금메달을 딴 그 순간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특히나 태극기가 올라가며 애국가가 딱 울릴 때면 왠지 모를 이 뭉클함, 눈물까지도 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국위선양하고 돌아오는 우리 한국인을 볼 때면 참 대단하다,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반대로 모범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한국인을 볼 때면 어떠합니까? 생각해 볼까요? 외국에서 노상방뇨하는 한국인을 보면 어떠합니까? 참 창피하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여나 너희들이 또한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서 창피한 일을 할 경우, 너무 창피한 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말이 있다. 스미마생. 무엇입니까? 일본어로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라 이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른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스미마생 하라 하는데, 한국인은 어디 가든 한국인입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일본어를 잘해도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신분, 즉 시민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권이 무엇일까요? 그 신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0절 한번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또 다른 신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 백성.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즉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바로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요? 하늘나라이며, 그래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기에 저 천국이 본향인 줄 알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것이죠. 오늘 말씀 20절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요, 당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를 잠시 이야기할 때, 그 당시 빌립보는요,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다스리던 여러 나라들, 즉 식민지 국가, 많은 식민지 국가 중 한 나라였습니다. 한 국가가 바로 빌립보였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런 많은 여러 나라들 중에서, 식민지 국가 중에서 빌립보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10개의 식민지 국가가 있었다라면 그들은 다 식민지 국가로서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직 빌립보 국가만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다른 식민지 국가와 달리 로마로부터 받은 그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죠. 그리하여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식민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과 노예가 아닌 로마의 시민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동등된 위치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렸는데,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정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에도 이 로마 시민권의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에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권은요,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다, 이것이죠. 그러나 빌립보의 시민은 식민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도 필요 없이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식민지 국가 한 나라가 아무 노력도 없이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죠. 이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사람들 어땠을까요? 당시 최고의 강국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사람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자부심이 너무 커서였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습이 보이지 천국 백성의 삶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천국 백성이라는 자부심보다 로마 시민임의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결국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계기가 되죠.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현실적으로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은 천국 시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슴 깊이 심어주면서 반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본받지 말고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무장하여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조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지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 신앙의 그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을 지금 심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미래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하늘에 있다, 바로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죠. 현재형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라고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앞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감에 있어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대한민국 땅, 이 땅에서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의 또 다른 신분인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보다 더 귀한 천국 시민권이 내 옆에 있는 성도님, 내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있겠지만 바로 나에게도 있음을 가르쳐 줌을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바로 저 하늘나라,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저 땅, 저 하늘나라, 그곳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공을 원합니다. 배려와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갑질과 자기 배만 채우려는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 시대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자랑은 수치와 부끄러움일 때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무시하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시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늘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늘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진짜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금방 사라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욕심,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 천국,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집, 천국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더욱더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에서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6장 8절 하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천국 시민권자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것이죠. 죽은 자 같지만 살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역설적인 삶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 되고, 이 삶은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보여야 할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디 시민권자라고요? 천국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지친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성공에 목매달고 또한 욕심대로 살기 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무명이어도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입니다. 근심하지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입니다. 왜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권자들이 받을 다양한 특혜 중 한 특혜에 대해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차 우리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실까요? 이 질문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릴 때면 아마 다양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다양한 답이 나오겠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또한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권세,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권세, 이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힘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요, 이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이것이에요. 현재의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건강하시죠? 예, 건강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어떠합니까? 한두 군데 쑤셔옵니다. 특히나 비 오는 날, 날씨 궂은 날이면 무릎부터 해서 허리, 어깨, 아픈데 안 아픈 데가 없죠.
특히나 나이가 지극히 계신 성도님들께는 죄송하지만 마음은 이팔 청춘입니다. 맞죠? 마음은 이팔 청춘이에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달리 육신은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합니다.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한 살만 젊었어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정말 제가 이 이야기는 잊지 않습니다. 40대에 어떤 권사님께서, 나이 지극히 드신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나이 때는요 돌도 씹어 먹었어요. 예, 이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한 살만 젊었어도 이런 이야기 하실 이유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이 아픈 것, 그리고 또한 힘이 없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프시면 병원에 열심히 다니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주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맞춰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무릎이 저리지만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팔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바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21절의 말씀과 같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몸도 지금처럼 아픈 몸이 아니라, 지금처럼 어디가 고장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정말로 그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 육신의 부모님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을 하늘 시민의 합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바로 자신이 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특권을 주신다라고 21절, 오늘 말씀 21절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특권을 택함 받은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너무나도 나약하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더욱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부끄럼 없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특권을 받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냐, 이것이에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냐, 이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참 착해요. 이런 거 보면 참 착해요. 단순히 가르쳐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그 방법,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4장 1절을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너희들이여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단순하게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서 있으면 되지.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되잖아. 바람 불면 약간 이렇게 움직여서, 바람 불면 이렇게 움직여서, 십자가 보면 서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단순히 stand in the road, 즉 주 안에 서라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탠드와 인 사이에 firm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단어는 단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stand firm in the roa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발음이 되네요. 제가 전에는 안 됐는데. 자,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단단하게 서라, 즉 굳게 서라, 견고하게 서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영어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원문에서도 서라라는 이 문자, 그 문자적 의미로 서라는 무엇이냐? 확고히 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히 서 있어라. 이런 의미에서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명령법이자 현재로서 경건과 정직으로 계속하여 굳게 서 있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잠자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초소를 지키고 서 있어야 하는 군인들처럼, 혹은 경기 중에 너무 지쳐서 기권하고 싶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임하여 결승점을 통과하는 자들과 같이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하는 그들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이럴 때는 이쪽에 쓰고 저럴 때는 이쪽에 쓰고 이럴 때는 이렇게 뒤에 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곳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서 흔들리지도 포기하지도 말고 믿음 가운데 단단히 서 있어라라는 말이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가 살아야 될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듦 속에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도 그랬듯이 불평, 불만을 하며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충분히 이겨내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 즉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바로 주 안에서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서 견고히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단단히 서서 믿음 지키시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만물의 통치자 주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이라는 시민권이라는 특혜를 주어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 삶을,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이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앞에서 고백했듯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고백했듯이, 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됨에 있어서 행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시민권자 된 것으로 인하여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가야 할 저 천국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고 현재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현재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이 보이는 삶,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위에 단단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천국 백성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